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니이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이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의 자리 가운데 또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본 이 마태복음 11장 말씀은 이제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잘 전할 수 있는지, 잘 선교할 수 있고 또 어디를 향하여 선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11장은 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여러 도시들에서 표적을 행하신 후 사람들이 예수님이 베푸신 그 기적과 이적들, 그런 일들을 근거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먼저 요한의 반응으로 시작합니다. 2절과 3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반응합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이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오실 이,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당신이냐고 질문합니다. 이런 질문을 한 이유는 요한이 옥에 갇혀 있기도 하지만은 메시아라는 분이 그 당시 이 요한이 옥에 갇혔던 이유가 분봉왕 헤롯을 정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두고 또 그 감옥에서 못 나오게 하는 그런 상황에서 왜 메시아께서, 정말 이 땅에서 구원자라고 불리시는 그 메시아께서 왜 나를 감옥에서 나오지 않게 하시냐. 또 이 세상은 불의한 정치가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왜 메시아께서 그 정치가들을 벌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두고 있는 점에서 과연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메시아라면 이런 불의한 세상, 바르지 않은 세상을 올바르게 하셔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으신다라는 생각에 과연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는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세례 요한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5절과 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분명히 메시아인데 지금 세례 요한이 자신이 처한 환경, 지금 옥에 갇힌 그런 환경을 보며 실족하는 것을 보시고 그렇게 실족하지 않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정치적으로 불의한 세력들을 몰아내고 유대 땅의 독립을 이루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맹인, 못 걷는 사람, 나병 환자, 못 듣는 자, 죽은 자, 죄인들,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들, 예수님의 은혜와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말씀하시며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이 세례 요한의 예언부터 시작된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고 침노하는 자들이 이 천국을 빼앗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굉장히 과격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침노라는 말의 뜻을 찾아보니까 남의 나라를 법이나 도리에 어긋나게 쳐들어간다. 또 성가시게 달라붙어서 손해를 끼치거나 해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둘 다 부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과격하고 또 부정적인 말로 천국을 비유하셨을까요? 이 빼앗는 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다른 나라에 쳐들어가는 그 사람의 자기의 행위와 그런 이유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옳고 그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설령 자기의 행위가 옳지 못한, 사람들에게 옳지 못한 행동이어도 당연하고 이거는 무조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침노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폭력적으로 빼앗아야 한다, 무언가를 폭력적으로 이루어야 한다라는 뜻에서 침노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내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내 목숨을 다해 몸부림을 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침노하는 자는 목적한 바를 쟁취하기 위해서 결사적인 노력과 지혜를 아끼지 않는 용기 있는 자를 침노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 조금 다른 말로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것이 침노를 당하는 것, 침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보고 12절 말씀을 다시 본다면 천국은 나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실족하지 않고 복음을, 천국 소망을 내 목숨을 다해 지켜내며 들으며 열정적으로 내 삶에서 천국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임한다. 또 천국의 축복이 임한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차지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그냥 우리가 교회를 잘 나오고 예배만 잘 드린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또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해야 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또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장터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비유로 드시며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이 장터에 모여서 너는 신랑에, 너는 신부에, 너는 이런 역할을 해, 너는 피리 불어, 너는 춤을 춰 라고 이렇게 역할을 분담하며 결혼 놀이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말씀은 다른 친구들이 같이 놀자고 해도 자기가 놀고 싶은 게 있는, 자기가 놀고 싶은 그 고집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 같이 놀자라고 이야기해도 난 이렇게 놀고 싶어.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놀아. 너희들 혼자 놀아라고 하면서 함께 어울리지 않는 그 모습에서 예수님은 자기 주변에 있는 제자들 또 자기 주변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모습을 보고 귀신이 들렸다라고 조롱하고 또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모습을 보며 예수님은 탐식이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술에 취한, 술에 중독된 술주정뱅이라고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예수님은 요한과 또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19절 말씀에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리나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아이들처럼 비유하신 말씀처럼 자기가 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과 놀지 않는 것처럼 아무리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또 하나님의 지혜 그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한다고 해서 요한의 삶과 요한이 전한 복음 또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그대로 전해지고 있고 그것이 바른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한 가지 말씀하시며 천국으로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2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수고한다라는 것은 힘겹고 어렵고 힘든 노동을 한다는 것이고 또 육체적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노동,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지친 상태를 수고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무거운 짐을 진다는 것은 염려, 의심, 욕심, 성공, 죄의 짐을 말하고 있고 사람들이 그 짐에 눌려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수고와 짐진 자들, 나의 욕심, 나의 성공, 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짓눌려 있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오라고 예수님의 품으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9절과 3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역설적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에게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짐도 내가 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모순처럼 느껴지지만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말씀한 것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이 멍에를 맨 소가 주인의 뜻을 따라서 이리 움직이고 저리로 움직이고 또 주인의 뜻을 따라서 일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참 안식처가 되고 참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과 품성 또 교훈과 삶을 배우면 우리의 삶에 세상이 말하는 안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하시는 그 영원한 안식을 진정한 안식을 얻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수고와 우리는 수많은 수고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내려놓고 싶어도 내려놓지 못하는 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처럼 온유하고 겸손하신 나의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서 쉬고 또 그분 안에서 회복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그 가벼운 멍에를 지고 그분의 품 안에서 은혜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성품을 배우며 참 평안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모여 또 은혜 자리 가운데 나와 주의 말씀을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어울리고 세리들과 어울리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여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천국을 사랑하고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이 펼쳐지는 그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정말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짐을 예수님께로 가져가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의 성품을 배우고 주의 인품을 배우고 또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참 은혜와 참 평안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날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거침없이 전파할 수 있는 주의 아름다운 손길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